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오늘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진재영 목사님이 잘해 주셨어요. 세 가지 뭐에? 소명, 사명, 숙명. 내가 너무 아쉽더라고. 맨 앞에 생명이 들어갔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명을 저거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다음에 뭐예요?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다음에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게 생명, 소명, 사명이더라고. 그거 굉장한 찬양입니다. 그거. 여기서 그걸 불러도 좋겠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이 소명의식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유식해질 건 할 겁니다. 이거 들으면 좀 유식은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콜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콜링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직업. 콜링의 직업이 딱 떠오르. 이건 여기 온 사람들이나 그렇지. 보통 한국 교회에서 콜링 그러면 뭐예요? 저기 전도할 때 이렇게 콜링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도록 하나, 그 콜링. 그 다음에 콜링 혹은 소명 그러면은 대부분 한국교회 전통적으로는 목사나 선교사들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정답을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굉장히 할 말이 없어졌는데,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소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옛날부터 들었던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직업 심리학 글을 읽게 됐어요. 일반 직업 심리학. 근데 그 직업 심리학의 글을 읽다가 굉장히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 심리학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래요. 뭘 것 같아요? 직업은 뭐냐? 첫 번째는 job으로 바라보는 거죠. 뭐죠? 돈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커리어.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직업. 그 두 가지. 우리 금방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게 기독교 책이 아니고 일반 직업 심리학 책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콜링으로 바라보는, 직업을 콜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직업 심리학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직업을 그냥 밥벌이로만 생각지 마라. 이 세상 살면서 출세하는 도구로만 생각지 마라. 콜링으로 생각해라. 근데 내가 당황스러웠던 게 콜링이라고 있고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콜링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콜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콜링이라는 얘기를 하냐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재미난 얘기더라고요. 원래 이 콜링이라는 단어, 소명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종교적이다. 그래서 신의 부르심이다. 근데 자기는 지금 여기서 종교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뭐로 바꿨냐면 심리학자답게 내면의 부르심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내면의 부르심.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왜 놀랐냐면은, 왜 조금 충격이 됐냐면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소명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는데, 과연 그 소명이 뭔지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했나 돌이켜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소명은 다분히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우리가 소명, 여기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교회 가서 소명 받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은 무지 힘들어 합니다. 어디로 가라 그럴까봐 소명 받으신 분 손 들으라 그러면 손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소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은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들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전 직장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했을 때 세상 일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래서 간 건 아니에요.
저는 간단합니다. 재미없는 거 때려치고 재미있는 거 하려고 난 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엔지니어가 일이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성경 가르치는 게 제일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려면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허락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어른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였게? 소명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그냥 소명을 받았냐는데 받았다고 하기에는 딱히 받은 것 같지 않고 안 받았다고 하면은 가지 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소명이요? 거기서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갔어 나는. 그러고서 계속 소명이 맹뱅 돌아요. 정말 내가 소명을 받았나? 소명이 도대체 뭔가? 네?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가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명이 너무 좁게 해석했었구나. 소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넓고도 중요하고도 사실은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거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다 있죠? 뭐 없어도 요즘 이거 다 있으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뭐 오늘 성경 공부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냥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 본문 보고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여기에 소명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소명하고 똑같은 우리말이 있죠.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콜링, 부르심, 소명 이 세 가지 다른 점이 뭐죠?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글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느낌은 조금씩 다 달라요. 콜링이라고 그럴 때하고 소명이라고 그럴 때하고 부르심이라고 그럴 때 그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그건 우리 말이 주는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 부르심이 두 번 나옵니다. 어떤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에요? 사도로 부르심.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 그거는 나와야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여기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부르심의 공통점이 뭘까? 두 부르심의 공통점. 왜 하나님이 부르셨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부르셨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그거는 조금 약간 조금 말이 좀 그랬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공통점이에요. 두 부르심의 차이점.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두 부르심의 차이점. 뭐 맞아봤자 별 상도 없고 틀리면 창피하고 뭘로 말해 뭐 이러는데 그래도 혹시 말해봐. 이 두 부르심의 차이점, 두 소명의 차이점. 뭐가 직업이고 뭐가 삶이야? 와, 박수. 이거 굉장한 얘기네. 여태껏 물어봐가 어디서 뭐 카닝한 거 아니고 이제 거기 나온 거예요. 와, 굉장하네요. 뭐 똑같진 않지만 거의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로 부르심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일, 어떤 역할, 직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성도로 부르심은 정확하게 신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신분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어느 부르심이 먼저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그럽니다. 소명 받으신 분 손 안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 다 손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사실 뭐야? 부르심을 받은 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로 부르심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1차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 요거는 2차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먼저 1차 부르심을 얘기하면은 여기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분들을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영화롭게 되고 이게 정확한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이 현실 속에서 미리 정하신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속에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믿는데 부르심을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무식한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누군가가 불렀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인가가 불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전도 받은 적 없다. 그거는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인데 이거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소명 그러면 먼저 직업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직업이 소명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갖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일단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티를 내는 거,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티를 내는 거 어떻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내는 거. 어떻게 하면 티가 날까? 예? 생각 안 나요? 열심히 잘 믿는데 그거를 주변에서 금방 알아채기가 어려워.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긴 한데 잘 몰라.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 딱 보면 예수 믿네.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보다 쉬운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성실하게 산다. 하세월이야.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려면은 너무 시간이 걸려. 근데 이거 하면 있구나. 이거 딱 나는 거야. 뭐 신앙이 안 좋아도 한 게 없어. 이거 하면 딱 끝나는 거야. 티내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 안 하는 그걸 하지 마. 내가 저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좀 티내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조금 티내려고. 그렇다고 너무 주여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티를 조금 내도록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있어야지.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것 같은데 티내는 게 쉬운 것 같은데 티내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여기 온 사람들은 뭐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티를 직장까지 가서 티를 냅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들 무조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디서 좀 티를 내냐? 교회에서 티를 내냐?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준다 믿는지 티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 길거리 가면서 티를 내냐? 그럼 미쳤다는 소리 듣는다. 내가 티낼 곳은 직장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멋있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심오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내가 크리스찬인지 다 알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게 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냐. 그래서 안 한다. 이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되는 듯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건 말이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라 그래라. 네. 요거 티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이 얘기는 여기 안 오신 분들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여기는 티 안 낼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티를 내는 게 조금 힘든 사람들은 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뭐해?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시더라? 뭐 이러겠다는 겁니다. 예, 네가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와가지고 막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티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인데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제일 좋아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인데 1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아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면 잘 믿는 거 얘기했단 말이죠. 잘 믿는 거 그게 애매해. 잘 믿는다는 게 뭐야? 뭐 교회 잘 나가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 잘 믿는 거죠, 흔히 말하는데.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해놓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4장 2절에 뭐가 있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마디로 뭐 얘기입니까 이거? 신앙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인데 예수 잘 믿는 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에. 예. 여러분 이 질문하면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울 텐데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달 예를 들어서 뭐 1년 50주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어려울까? 교회 빠지지 않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는 교회 잘 나가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뭐로 나타나야 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성질 팍 내게 되죠. 저 크리스찬은 성질 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 화병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 낼 땐 내지만은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생활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참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물론
그게 말처럼 안 쉬운 건 압니다. 저도 뭐 그건 직장 생활 해볼 다 아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크리스찬 티를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근데 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힘든 요소가 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거. 인간 관계 중에서도 또 제일 힘든 관계.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 과거 해보면서 그렇고 요즘 제가 일하는 데에서도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직장 상사라고. 직장 상사. 그래서 제가 언젠가 크리스찬 모임에 여러분 직장의 윗사람들은 다 죽일 놈입니다 그랬더니 와 아멘 막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웠어.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공감을 해갖고 아멘 그래갖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한이 맺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윗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데 있으면서 가끔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은 거는 인간관계 상담입니다. 일 문제는 나하고 상담해봐야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상담인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직장 상사하고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 있었어요. 한 분이 나가면서 난 그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얼마나 여기 한이 맺혔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원들아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런 말이 있는데 요걸 요즘으로 바꾸면은 뭐 회사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갈등이 있을 게 없습니다. 거의 문제는 바로 윗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옆 사무실 윗사람도 아니고 나의 윗사람. 그런데 그래서 저기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나는 이렇게 보는데 사원들아 주인들에게 순복하되를 윗사람 직장에서 윗사람들에게 순복하되 거기에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제가 이 성경을 만약에 유진 피터슨처럼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괄호 열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괄호 닫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괄호 열고 대체로 다 이렇다. 요거를 딱 써서 붙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성경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윗사람이 되면은 또 원수같이 놀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2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바로 이 직장 윗사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이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 좀 얼떨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본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거하고 우리가 직장 윗사람 때문에 고난받은 거하고 이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여기서 연결시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윗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왜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뭐 할 수 있어요? 약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위해서 우리 그 고난 기간 동안에 뭐 하죠? 보통? 금식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딱히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윗사람한테 고난 당하면 이거다. 그러면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실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아주 은혜스러운 직장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 굉장히 이게 좀 희한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부르셨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왜? 믿는 사람이 살면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의 현장을 이 직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한테는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한테는 직장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기 직장 상황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 때, 스트레스 팍팍 받을 때, 에이 이놈 회사 저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 문제하고 고민할 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은 move or remove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move 하거나 remove 해달라고. move 뭐야? 그 직장 상사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딴 데로 옮겨주시거나 이거 두 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응답은 거의 두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변하는 건 거의 안 되고 딴 부서로 가갖고선 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그대로 있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 크리스천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서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뭐 이 상관에 대해서 또 회사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정말 고난을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부르셨구나라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관련해서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그건 나중에 한번 받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거룩하게 살도록 한다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 뭐 이건 아까 기도하는 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딱 봐서 종교적으로 구별돼.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룩하게 살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구별되는 삶인데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 그 다음에는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거.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우리 일반 직장에서의 그 세속 문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문화 속에서 좀 구별되도록 아마 술 문화일 것 같아. 술. 오늘 여기서 이게 지금 몇 시에 끝나는 겁니까? 제가 너무 이게 한없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술 얘기를 지금 하려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술 마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술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는 더더욱 못 하겠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술 안 마셔요. 그리고 또 술 마시지 말라고 권하는데 그러면 술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 뭐 자꾸 이런 얘기하면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 캐나다의 그 일터 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 술 문제로 의견 차이가 났습니다. 나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아니 왜 술은 왜 언급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술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푸신 이적이 뭐야? 술 마셨어요. 술 만들으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인사하고 나눠준 게 뭐야?
술이에요. 예수님 사역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그렇게 우리가 원수처럼 바라볼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뭐 술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술 문화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그 폴 스티븐스 교수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술을 이렇게 주면은 빨리 잔을 비우라 그러고 또 뭐 잔 받은 사람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잔을 자꾸 돌린다. 그리고 폭탄주하고 뭐 이런 장황한 얘기를 영어로 번역해서 제가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고 좌우지간 나는 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갑자기 팍 화가 나갖고 나도 와인 한 잔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혼자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펄쩍 뛰면서 술은 절대로 혼자 마시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된다네.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와, 참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서양의 술 문화하고 동양의 술 문화가 우리나라 술 문화가 많이 다른 거야. 그렇다고 혼자 술 마시는 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요즘 우리나라에도 혼자 홀짝홀짝 이거 알코올 중독증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시고 막 같이 마시고 애가 같이 취하고 요런 어떤 그 문화가 조금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죠.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또 이 얘기 끝나고 나서 또 방성기 목사는 술을 마셔도 된다 그랬다. 이게 다 퍼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인가, 한국 직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요걸 본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 여기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자 안 마시냐. 저도 우리 동창들 만나면은 딱 저는 한잔합니다. 목사가 해요. 막걸리를 만큼 딱 한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목사인 줄 다 아는데 한 잔씩 돌리니까 한 잔 딱 마셔요. 그리고 끝나죠, 물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룩하게 사는 거는 이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거에 아마 회식 문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룩하게 살도록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부분인데 윤리적으로 구별돼야 된다. 관행적으로 다 하지만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 부분은 내가 그냥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정직하게 일하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속에서 정직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윤리적이 돼야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직장을 때려쳐야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랜드 직원인데 정말 순수한 직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랜드라는 회사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제 흥분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잘못을 했더라고요, 회사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잘못은 했지만 이건 치명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실수였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이거 보고서 이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갔어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친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거를 못하면은, 이거 다른 데는 거의 못 가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 난 못 해먹겠어.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경우 있어요. 신학교 갔다가 컨닝하는 거 보고 헷가닥 할 겁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목사가 돼가지고서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 듣다 보면은 또 헷가닥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야 돼? 빨리 천국 가야 돼. 이 세상에 못 사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그러면 대충 살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 재미난 예를 하나 들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물을 줬어요. 제가 물을 마십니다. 요 물에 대장균이 있을까, 없을까? 응? 아니, 강사한테 대장균이 있는 걸 그대로 주는 게 말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대장균이 있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재미나게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현미경으로 보다가 이게 대장균이 입을 쏙 들어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대장균이 있는데도 마시네. 대장균을 좋아하나? 하고 대장균을 여기다 막 부어줘. 그럼 먹어서 돼, 안 돼? 안 되죠. 반대로 현미경으로 각 보다가 대장균 난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마셔. 그래서 이것도 대장균 있어, 안 마셔. 또 안 마셔. 또 안 마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에? 목말라서 죽어요. 그런 물은 없으니까. 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냥 대충 살라는 얘기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내 정말 당황스럽더라고. 대충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유연성 좋은 얘기입니다. 유연성 그냥 깨끗하게 사는데 그게 이상적일 수는 없다는 거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금을 긋느냐? 그게 뭐야? 그게 신앙 수준이에요. 그게 신앙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절대로 이건 용납 못하겠다. 저는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거는 사실 약간의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신자들한테 너무 그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래야 돼? 나 안 믿으려고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그 수준, 영적인 수준이 윤리적인 영역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윤리적인 부분에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죽일 놈 할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죠. 예. 저는 뭐 이 성경에서 요새 지금 아브라함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인데 엉망이더구만. 뭐 실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위로.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실수 안 하고도 여태껏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은 뭐 형편없더구만. 근데 회개.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데 혹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빨리 회개하는 것.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정도.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아까 삶의 부르심이라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라는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1차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2차 소명이라고 그래갖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교사로 혹은 목사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본 사람들이 중교적인 종교적인 영역에 일하는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교회까지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의 소명은 다 종교적인 직분에 관한 소명이었어요. 수도사, 또 신부, 또 신부 위에 또 뭐 있겠죠? 추기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소명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한계를 이렇게 깬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마틴 루터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데서 뭐가 유추가 되냐면은 똑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치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직업 소명론이 나온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 이전에 그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한 이유가 뭘까요? 소명의식. 아니, 당연히 아니죠. 청소를 한 이유는 돈 때문에 한 겁니다. 돈 때문에 했는데 청소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청소하던 거를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갖고 청소하던 걸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신학 공부하러 보냈습니까? 청소하러 보냈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청소는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암시하는 건 뭐죠? 돈을 좀 주시면 이거 안 하고 공부에 전념 말씀인데 이걸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막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문을 열으니까 무슨 흰 봉투가 와 있었다, 뭐 이런 간증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저는 봉투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네, 봉투가 안 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골로새 3장 2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은 청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이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듣는 순간 저게 뭔가 이렇게 쨍 왔어요. 청소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구나. 그때 나한테 성경적인 직업관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또 뭐 교회에서 하는 일 뭐 다 죽게 하듯 할 수 있는데, 청소, 돈 벌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를 죽게 하듯 하는 거, 이게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골로새 3장 23절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신학교 들어와서야 겨우 알게 되었나 하고 돌이켜 보니까,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냐, 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냐, 나중에 보니까 이게 500년 전에 루터가 이미 한 얘기더라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교회가 종교개혁이 됐는데 직업관 개혁이 좀 안 된 것 같아. 다른 거는 캐톨릭에서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캐톨릭에서 굉장히 변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안 변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지금은 지금 많이 조금 의식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져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불러서 시킨 일이라는 그런 의식, 이게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자극을 받은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 심리학에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얘기. 근데 정작 이 오리지널에서는 이게 이제 슬슬 태화가 돼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직업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 직업을 소명으로 의식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은 직업의 성, 속의 구별이 없다는 거죠. 거룩한 일, 속된 일,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죽게 하듯 하면 어떤 일도 거룩한 일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목사 일을 정말 돈 때문에 하면은 그거는 속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의 종류가 성속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자세가, 죽게 하듯 하면 청소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정말 그 돈 때문에만 일한다면은 목사 일이 세속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될 때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사회에 직업의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다고 교과서에는 나오지만은 다 압니다. 있다는 걸. 이런 직업은 알아주는 직업이고 이런 직업은 교인들 가운데 누가 새로 왔는데 직업이 이런 직업이다 그러면 다 얘기하는데 이런 직업이라고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귀천을 구별합니다. 근데 소명이라면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청소를 죽게 하듯 하면은 그거는 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흔히 의사나 변호사가 굉장히 이거는 좀 알아주는 직업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거를 돈 때문에만 하면은 그는 사실 천한 직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명의식을 갖게 될 때 성속의 차별도 없고 귀천의 차별도 없지만은 선악의 구별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맡겼겠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죽게 하듯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중국 크리스찬들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중국 크리스찬들한테 그랬어요.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뭐가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중국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대답했게?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 딱 안 떠올려. 중국. 다들 인신매매를 그렇게 중국 하면 인신매매가 떠오르는 모양이야.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 아니고. 내가 근데 그분이 답을 하는데 그 답 듣고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다들 그 답 듣고 다들 이것저것 공감을 하더라고. 중국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짝퉁 맞아요. 짝퉁 만드는 거 그건 딱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워낙 짝퉁을 많이 만들잖아. 근데 크리스찬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짝퉁을 만들려고 부르시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직업의 선악의 구별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간다라는 것이 직업에 대한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직업이 그러면 소명이 전부냐? 아까 제가 직업을 세 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job, career, calling 그랬는데 사실 이 세 가지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적이 콜링이 돼야 된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일종의 보상이 뭐냐면은 job이 되고 커리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떠올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맡겨진 일을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하게 되면은 뭐 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뭐 승진도 혹은 출세도 가능하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나 출세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말했던 두 가지는 우리 믿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소명의식. 둘 다 사실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소명의식이고 두 번째 소명은 직장 자체, 그 직업, 일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필요한 소명의식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은 직장 생활하는데 훨씬 좀 이렇게 어려움을 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제 그만하고 질의응답을 하라고 그래갖고 요 정도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강의 가운데서 강의가 다 이해가 저는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빠른 속도로 해주십시오. 질문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 있어요.
목신 선교사로 목사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직장생활 병행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게 잘못됐으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텐트 만드는 짓을 했으니까.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 나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는 일해.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선교사로 있어.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냥 다른 일 하지 않고 그거를 전념하느냐? 예, 전념할 상황이 되면은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념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같은 거 전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교회에서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작아서. 그럴 경우 교회가 작아서 수입이 충분치 않다. 그럴 경우에 옵션이 뭐예요? 굶어 죽는다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죠. 그리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저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꼭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 요 두 가지 병행하는 문제, 요걸 이중직이라고 그러죠. 이중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중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얘가 증명하고 있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또 뭡니까? 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여 신학교를 졸업했으나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죄책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하나님 일을 하겠다, 신학교 졸업했는데,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학교에 졸업했다는 이유로 맞지도 않는 걸 계속하면서 교인들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죠.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옛날에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설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에 은사가 없는 분들은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신학생이 충격을 받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설교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도 그만뒀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불렀다고 우기고 막 목사 돼갖고 다들 졸게 만들면 그것도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빨리 아닌 거로 하는 것도 저는 근데 하나님이라기 또 서운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운해 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 꼭 목사 되는 것만 아니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또 좋은 경험한 거로 치고 나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쿨합니다. 그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면은 그거를 나의 무지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정말 이거는 세상의 일터 속 거룩한 그리스도 목사님께 살아내셨던 경험하셨던 승리의 경험, 실패의 경험 나눠주시. 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건이 조금 좋았어요. 저는 직장인데 연구소였어요. 연구소였기 때문에 조금 그 여유가 좀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실험해가지고 바쁠 때는 막 바쁘지만은 한가할 때는 조금 한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실험하다가 뭐 전도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좀 있어갖고 저는 그런 아주 기쁨은 있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양육도 하고 그래서 사실 나는 목사 될 필요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거 하는 곳으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도 그때 그 엔지니어 일이 재밌기만 했으면 나는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 꼭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무슨 일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오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 생각이 안 들고 주여 왜 자꾸 고장은 납니까? 뭐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승리의 경험 이런 걸 물어봤는데 사실 나는 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걸 했었습니다. 잘 거절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다시 돌아가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술 마실 거냐? 마시진 않는데 술을 그냥 무슨 술하고 왼수진 사람처럼 술 마시는 사람들을 다 마귀새끼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실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죄송하다고. 이게 맞춰주지 못해서. 근데 이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오히려 나중에 술 마시고 나서 막 해롱해롱 되는 분들 막 도와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저는 안 마시는 게 급급해갖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하나 또 요거 관련해서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는 연구소였기 때문에 무슨 스테이션 하나가 지어지면 꼭 저걸 드렸어요. 고사, 돼지머리. 그걸 꼭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당연히 절 안 드리죠. 제가 워낙 크리스찬 티를 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라고 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은 나를 제껴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하기 전에 거기에 같이 절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걸 꼭 말씀을 드렸었어야 돼. 이걸 위해서 절하는데 내가 절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션이 안전하도록 돼지머리에 절하는 동안에, 강조하는 겁니다. 돼지머리에 절하는 동안에 나는 이 스테이션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돼지머리 절하면서 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 복잡했을 것 같아. 이게 절해봐야 이거 돼지머리가 뭘 하겠어.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저쪽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안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 술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때는 내가 거룩하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다시 그럴 기회가 준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거룩할 수 있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나는 뭐 이제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운 처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 가지고 직장 구하는 상황에서 교회 봉사일 때문에 미루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왔고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는지 여기는데 그러니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교회 봉사일로 생각했구만요. 예, 뭐 그렇게 해석한 거는 내가 따지긴 곤란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봉사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직장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가 아니라 직장일을 소명의식 갖고 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일을 하는 건 좋은데 교회 봉사일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책임 회피일 수가 있습니다. 요 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이 딱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좀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한 편지에 4장 11절 1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또 세 번역으로 성경을 만든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 좀 해라. 돈 좀 벌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교회 봉사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냐는 거를 조금 헷갈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교회 봉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사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그래도 일 안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열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용납하는 것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사이의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걸 어느 정도 내가 받아줬냐. 받아주다가 난 아주 바보가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요거는 사실 성품 문제도 들어가지만은 사실 기질 문제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거는 사람에 따를 것 같아요. 기질이 아주 강한 그런 기질들 있잖아요. 그런 기질들은 이렇게 말하겠어요. 좌우지간 좀 용납 좀 해라. 그런데 조금 유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용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바보가 되라 이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조금 아까 윤리적인 문제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좀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가 굉장히 사람이 내성적이 너무 유약하고 그럴 경우에는 용납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나 자아상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얘기하는 것이 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마지막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시키는 일이 악하다면 어찌할까요? 예, 요거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곤 했는데 회사에서 저걸 이제 서류 회계 일을 맡았는데 이게 회계장부가 2개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때려친다. 둘째, 시키는 대로 한다. 어느 쪽이에요? 근데 때려친다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한다도 아니에요. 때려친다로 하다 보면은 가는 곳마다 때려칠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 조금 그렇고 이 경우에는 저는 윗사람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게 이런 겁니다. 심각하게 악할 경우에 때려친다죠. 근데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요 라인에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물러가야죠. 요런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프로세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시키는 악한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일종의 뭐랄까 이런 신경이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일정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좀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질 경우 이제 결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결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 제가 말을 해봐야 이게 실제 이런 경우에 어떨까? 이렇게 됐을 때 대답해 주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그냥 때려치십시오. 이런 경우는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흑백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거 나올 때 흑백으로 우리는 얘기하기가 참 쉽죠. 그냥 시킨 대로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시키려 한다. 때려친다. 도대체 난 용납 못하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윤리적인 문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흑백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스펙트럼으로 대답하는 거. 상황, 사람에 따라 조금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소명을 갖고 취직하여 일과 경험을 쌓고 배우는데 회사 자체가 좀 악할 경우, 똑같은 얘기네. 예, 회사 자체가 좀 악할 경우,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면은 감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악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다 그럴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제가 옛날에 연구소에 있을 때 처음에 연구소 생활 초기할 때 조금 문제를 느꼈었는데 한 3년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3년 지났을 때 후배가 들어왔는데 막 흥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좋은 건데 나왔어요. 좀 있어봐. 너도 그렇게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있어 보면은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그 직장은 뭐 그렇게, 사악한 그런 부분은 없었고,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흔히 범하는 실수는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엄청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 정도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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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못 가게 예. 그건 이겁니다. 주일날 직장에 못 나가게, 교회 못 가게 하는 못 가게 하는 경우는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못 가게 하는 건지 꼭 해야 될 일이어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건지.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그 사람이 갈 필요가 없고 딴 사람이 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 좀 밉겠구만. 평상시에 좀 잘 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방금 그거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주일날 일할 수가 없는, 주일날 일해야만 하는 직장,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레저 업종은 답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크리스찬은 레저 업종에 가면 안 되냐는 아니지.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또 요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 분명할 것은,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는 이유로 직장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직장 가운데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직장을 크리스찬들이 포기하게 돼. 그러면 교회 못 가는 건 어떻게? 그거는 이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건 교회가 조금 더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명의식을 갖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일하는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